오늘 우리가 4주 동안 읽을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빌립보는 아직도 이렇게 유적지가 남아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이곳에 와서 여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으로 세운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곳에 올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아시아 교회를 더욱더 선교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억지로 가라고 갔는데 이곳 속에서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 전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받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투옥당하고 얻어맞고 엉망진창이 되는 아주 굉장히 힘든 사역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도 제대로 전도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놀랍게 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말 그대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바울은 빌립보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요. 여러분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돈도 필요하고 또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누가 제일 많이 감당했느냐?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여러 가지의 재정을 책임져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사역을 돕도록 만드는 매우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빌립보서는 사실은요 땡큐 편지였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복음 사역에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은 땡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요 바울에게서 전해오는 샬롬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처한 이 상황 때문인데요.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마 로마에 있었던 것 같고요. 로마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붙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곳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한 그 상황,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도 약해졌을 것이고 바울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난처해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이 선생님이 좀 제대로 있는 거야. 이 사도가 제대로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에 갇혔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서는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죠. 바울이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은 야, 뭐 순교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 그걸 그렇게 써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갇힌 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7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할 때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바울을 괴롭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바울 욕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까불더니 봐라, 저거 진짜 아니다, 가짜다. 그러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 거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제대로 된 전파하는 사도라고 지금 뻥을 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졸이게 만들었죠. 왜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세운 사람들이고 우리 가운데 교회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우린 도대체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실 땡큐보다는 샬롬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들에게 마음을 안심시키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하 감옥에 있어도 고난을 받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빌립보 교인들도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할 우리가 자신이 있을까요? 아마 구명 활동을 좀 해라, 빨리 좀 빼내달라, 아니면 돈을 좀 써달라, 보석금 좀 넣어달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고요. 난 기뻐, 그리고 또 기뻐, 최상급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처음으로 다뤄야 될 주제는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지금 바울처럼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어서 실제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남편 혹은 가족 또 여러 가지 상황. 제가 아는 한 간사님은 집에서는 이제 법학과를 보내갖고 출세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거예요. 제대로 만나서 그걸 때려치고 세상에 어떤 그러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께 내려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는 길을 택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문인지 물어봤더니 어머니한테 뺨으로 맞아갖고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를 맞아서 이게 얼굴이 부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들 있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난을 예전에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고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무슨 빨갱이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여기서 1시간, 2시간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거기서 겪었던 혹은 제가 겪어왔던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하고 우리 상황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겐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더 피부로 가까우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당하는 고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삼중 축복 여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은 내 마음이 평안을 하든가 아니면 집이 좀 잘 되든가 아니면 건강이 되든가.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이 아파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똑같이 병원에 가요. 똑같이 어떤 분은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고난당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최재천 이 교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요 진화생물학자예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믿는 분들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말 그대로 유물론이에요. 모든 물질로 물질이 생겨났다고 믿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화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 중에서도 제일 독한 진화론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물과 모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DNA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DNA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종족을 번식시켜서 DNA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래서 종교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도킨스의 수제자가 한국의 수제자가 있으니 누구겠어요? 최재천 씨입니다. 있으시면 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북콘서트를 작년 11월에 나와서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세포 하나에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뚜렷이 갖고 계신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종교의 세계란 뭘까라는 걸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경책도 뒤적거려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놀랍죠? 이 진화생물학자, 신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면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냐면요. 기독교인 운전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 아내의 운전사. 그러니까 운전하러 교회에 갔다 하시는 분인데 가면서 이런 DNA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종교 활동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있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이기까지 이게 말이 되냐? 이 사람이 이게 궁금해서 지금도 계속 교회를 관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신비를 알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감옥 속에서도 빛이 하나 안 들어오는 이 감옥 속에서도 자기 속에서의 샬롬을 얘기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고난은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자랑이다. 바울은 첫째로요, 자기가 겪는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스코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벌을 받답니다. 형벌을 받다. 그렇다면 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 져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진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냥 죄도 아니고 로마에 대한 중대한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한 괴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부끄러워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냐면 나는 전혀 안 부끄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 새 번역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의 특권을 얻었다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은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말이 될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채워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채워가는 이유가 뭔가?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채워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이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자라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러한 특권을 가졌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고 야, 저 이상해, 뭐 저 수치스러워 그런데 자기는 너무 뻔뻔하게 난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고 봅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은 그것만 봅니다. 모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예수님만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가치가 매겨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고난 속에서 예수의 고난을 채우고 고난 속에서 예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나 그래서 자랑스러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지금은 그런 얘기 잘 못하지만 인권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쟁이 뭐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에 미쳐 계십니까? 우리의 시작은 미친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붙잡고, 바로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1장 말씀 속에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헌신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특권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요, 자기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요,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나 죽으나 나는 이미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목숨도 주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주대도 나는 이미 내려놨고 드렸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2장 17절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을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자기의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태워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포도 농사를 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즙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라드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지금 삶을 하나님 앞에 따라드리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을 감동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빌립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경험됐나요? 그가 5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두들겨 맞고 바울하고 실라가 갇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래서 넘어왔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니 이미 빌립보 교인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놀라운 건요, 옥문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이 막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뭘 했느냐? 찬양을 합니다. 막 얻어 터지고 맞고 막 사방팔방이 쑤시고 아픈데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하필이면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이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고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 그것은 예배의 장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주를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드린다, 나는 예배한다, 그리고 나는 고난 중에 예수를 만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승리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지금 바울은요,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살을 붙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승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얻을까? 오늘 이 1장을 보면 바울이 얻은 승리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닥쳐지는 고난은요, 그건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믿음이 흔들 만한 여러 가지의 시험과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 사탄은요, 관심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버려 둡니다. 아무 짓도 안 해요. 목사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이렇게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 이 복음의 구원이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이 승리로 여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는 분명히 내가 살아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진보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진보의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진보라는 단어는요, 다음과 같은데요. 프로코페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전진한다, 진보한다, 행운을 가져둔다 말도 있는데 사실 이 단어에는요,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전진을 뜻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로마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하고 속주를 삼고 거기에서 세금을 거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전쟁을 할 때는 맨 먼저 공병대부터 갔습니다. 공병대가 가서 뭘 했느냐? 길을 깔았습니다. 길을 까면 그 길로 군사들이 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가 뭐냐면 승리를 위해서 길을 까는 그 행위를 뜻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길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정말 이런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요. 이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여기 빨간 게 보이십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로마는요, 수도에서 12갈래의 길이 나와서 375개의 포장도로, 돌로 만든 포장도로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도로만요 8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간선도로라고 그래요. 그리고 길을 닦아놓은 도로가 40만 킬로미터가 촘촘히 저렇게 깎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로마에서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나중에 순교까지 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그 그림을 보시겠어요? 저 빨간 길이 복음의 길이 됩니다. 저 빨간 길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바로 지금은 내가 갇혀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사용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업그레이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난을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가? 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원래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분 신변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칭하이성입니다. 제가 한 12년 전인가 13년 전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칭하이성이 어디냐면요, 이 티벳으로 가는 중국의 아주 끝에 내륙 지역입니다. 요 옆에가 신장 지역이고 그 밑에가 이제 티벳이에요. 서장이죠. 근데 여기를 제가 왜 갔냐면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고지를 보고 싶다고, 고원지대를 보고 싶다고 하셔갖고 제가 여기에 이제 소개받은 사역자가 있어서 혹시 거기 가실거자 물어봐서 저희는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고원지대를 보려고 갔어요. 근데 솔직히 가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게 그래도 선교 여행이라고 말을 하고 가는데 고원지대를 보러 가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여기에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도전을 받고 좀 오게 해달라고. 참 부목사가 못됐지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올랐어요. 그런데 이 청해성이 어떤 성이냐면요, 사실은 거의 공기가 없던 지역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살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 보시듯이 나무를 엄청 심어놔갖고요, 이제 산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대도시로 이제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저희가 만난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냐면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인데 좀 이상한 한국말인데 조선족이었어요. 우리 중국 교포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교포 이 조선족은요, 내륙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별로 들어갈 만한 곳이 못 돼요.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남방 쪽이나 대도시로 갑니다. 그 사역자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해요. 거기에 이렇게 혼자 조선족이 딱 한 명이래요. 그 조선족 목사님이 거기서 혼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살펴보시고 스캐닝을 하서 우리 왜 왔냐 싶은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이런저런 해서 도전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사역을 하나씩 소개시켜 주는데 여기 와서 겪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와서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상하이에 있는 중국께서 파송을 받아서 그 내륙으로 왔는데요. 그 교회를 세워서 또 복음의 역사가 막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순식간에 막 200명이 넘었대요.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물을 이렇게 너무 좁으니까 큰 건물로 좀 옮기면서 이제 교회가 더 커지겠으면 좋겠다라는데 이 당시의 시닝은요, 교회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조선족, 그것도 자기 고향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누가 와갖고는 우리 이상한 도를 가리키고 가르침을 가르니까 이제 중국 공안들의 모든 촉각이 아주 그냥 세워진 거죠.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뭘 하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맨 처음에는 이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3주 동안 두들겨 맞고 나와서 또 다시 교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공안도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교회 그 문에 못질을 해서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 들어가면은 다 그냥 걸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아주 그냥 엄포를 놓고. 이분은 이제 뭐 그때부터는 막막했대요. 내가 얻어맞는 거는 어떻게 견디는데, 아니 교회를 이렇게 못 모이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전에 한 한국 목사님한테 들었던 목회 방법이 생각나더래요. 그게 뭐였냐면요, 셀 목했어요. 셀이 뭐냐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각자 나눠져서 뭐 가정이나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종의 수용 예배인 거죠. 야, 이거 예배당이 없어졌으니까 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구역을 배정해 갖고요, 교회를 쪼갰대요. 교회를 쪼개서 그 교회 가정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유지를 했대요. 그런데 공안이 또 그것도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또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2달을 살다가 두들겨 맞고 나오셨어요. 그때 하도 두들겨 맞아서 이분 말씀에 의하면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교회는 끝났구나. 아니 목사도 없는데 저 교회가 되겠어? 성전도 없지요. 목사도 없지요. 뭐 이건 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리더도 제대로 서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교회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2달 후에 이분이 얻어맞은 채로 몸을 대충 가다듬고 성도들을 찾아다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배가가 됐대요. 각 가정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그 부흥에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회교도가 이슬람교도가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그냥 죽은 목숨 걸고 왕따 당하는 건데 회교도가 그 가정 속에 있는 회교도가 회심을 하더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2달 동안 이분이 뭐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두들겨 맞아서. 아니면은 안부를 보내.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와서 보니까 교회가 배가가 됐더래요. 2배로. 그때 그 얘기를 마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교회는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맡은 바 하나님이 얻어맞으라면 맞고 가라면 또 가고 또 다시 모으라면 모으고 저는 그럴 뿐이에요. 이렇게 저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죄송한데 놀러 갔잖아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후에 돌아오는 비행기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죄송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난받고 예수 믿는데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겨내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고난의 신비와 능력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이 4월달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